내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따라가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대산을 넘어 홍콩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참으로 안전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이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참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상황과 여건이나 내 마음의 상태와 관계없이 우리를 위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 주님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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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니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참으로 안전함을 누림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늘 주님 안에 거하여 이런 평안과 안전함 가운데 자유롭게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해주시고 양육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 양육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잘 받아서 잘 깨달아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받아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주님의 안정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04페이지 에스겔서 34장 20절부터 24절까지 여러분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말씀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디자오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준비해 주시고 다른 소식은 여러분 게시판 참조하셔서 교회 생활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특별히 여러분 23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여기 한 목자는 그냥 어떤 목자, 어떤 한 목자 이런 뜻이 아니고 한 목자, 한 분 목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남쪽 이스라엘과 북쪽 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리고 또 이 백성들이 멸망한 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크게는 여러분 그 멸망 전으로 이렇게 애굽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또 한 집단을 이루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그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유대인 집단들도 있었고요. 또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북쪽 이스라엘은 721년에 BC 721년에 멸망했거든요. 그때는 또 그 당시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이런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그렇게 살고 있는 백성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가운데서도 또 가나안 땅에 이렇게 이제 전쟁 중에도 화를 면하고 그냥 살고 있는 그런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흩어져서 이제 그렇게 참으로 목자 없이 유리하는 그런 양들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 방법으로 한 목자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그들을 먹이고 돌보는 한 목자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에스겔서가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도 오늘 34장 전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의 깊게 잘 들으시면은,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이렇게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깨닫는 만큼 우리의 구원이 또 하나님의 보호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심판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구원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34장인데 33장부터 그 멸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구원 메시지가 이렇게 3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34장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좀 더 잘 이렇게 깊이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33장부터 이렇게 조금 같이 이어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33장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시키시는가, 거기서 33장 중에서 오늘은 제가 PPT는 하나도 안 찾고요, 그냥 그 성경을 여러분 이래 찾으면서 그 강요는 아닙니다만은 혹 할 수가 있으면은 좀 설교를 이렇게 자세히 들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연필도 있으면 좀 꺼내셔서 그렇게 제가 함께 보는 이런 성경 말씀도 이렇게 좀 줄도 좀 치시고 이렇게 하면은 좀 더 기억에 남고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요. 우선 그
33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한 장만 넘기면은 33장 11절. 그래, 제 성경은 이렇게 네모를 이렇게 쳐놓고 이랬는데요, 이런 말씀 잘 이해를 하려고, 자, 연필이 없으신 분은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책이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이렇게 좀 잘 이해를 하시고 싶으면 이렇게 11절을 이렇게 네모도 한번 쳐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살벌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의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 포함해서 인생들이 악한 길에서 죽기를 원하지 않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그냥 무조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이 피조물에 불과한 인생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이거 떠나서 사는 길이 여러분 악한 길입니다. 아니, 그게 왜 악하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요, 자기가 자신을 지켜야 돼요. 자기가 자신을 지키려고 하면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힘을 이용하고 힘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힘을 숭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렇게 악한 길에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어서 너희들을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책임지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믿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해서 힘을 가지고 빼앗고 이렇게 억압하고 그렇게 하는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데, 그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을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불신앙이죠. 그 불신앙이 불순종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멸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바로 그 10절 보면 있습니다. 10절 말씀도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시든지 해서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멸망해버렸는데, 성전도 무너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파괴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을 쇠퇴하게 하셨는데 어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을까? 살아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요. 이런 백성들에게 여러분 좀 내려가서 33장이요 19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19절도 여러분 이렇게 딱 표시를 하시고, 칠 수 있으면 네모를 한번 잘 이쁘게 한번 쳐보십시오. 19절을 보시면은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뜻입니다.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은 살리라. 그죠? 그렇게 살면은 살리라. 20절.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님께서 말하시는 주님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그죠? 주님이 지금 틀린 말 하신다. 교리에 맞지 않다. 그죠? 우리가 배운 교리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주님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은 구원받을 것이고,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고 악인이 돌이켜서 19절이죠. 악인이 돌이켜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악인의 길을 가게 되면은 심판, 멸망 받을 것이다. 회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속 구원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는 것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완전히 멸망했는데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길을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우리가 풀려날 수 있단 말인가?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이제 길들은 여러분 23절,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24절 바로 33장 23절, 24절도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시든지 네모를 치시든지 이렇게 해서 딱 보시면은요, 자 그냥 성경만 읽어도 다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 황폐한 땅에 거주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 완전히 이렇게 그 전쟁으로 전쟁의 참화로 완전히 황폐하게 된 그 땅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살아남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이죠. 자,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기업은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한 명일 때도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기업으로 선물로 주셨는데, 그 다음 보십시오. 오늘 우리들은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많다. 우리가 많은 적 그러므로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한 명일 때도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오늘 우리들은 여러 명이니까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렇게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땅을 이렇게 다 나누어 주시고 분배해 주시고, 그리고 그 땅은 사고 팔고 하지 못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소출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렇게 나누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땅들이 많이 남은 거죠. 이제 내 땅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한 명이라도 이 땅 전체를 기업으로 받았는데 오늘 우리 살아남은 우리들은 또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주인 없는 땅들을 이제 더 많이 차지하려고 이기적인 욕심이죠. 그죠? 이웃의 이런 그 재앙이 나에게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이 이렇게 멸망해서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래서 그 땅이 내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가나안 땅에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이 26절입니다. 너희가 칼을 믿고, 이 말은 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힘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이제 주인 없는 땅을 많이 가지려고 서로 싸우고 서로 이렇게 그렇게 싸우고, 그 다음에 좋은 말이 안 떠오르네요.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뺏으려고. 그죠? 이게 이제 칼을 의지하고, 그리고 또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이제 이런 공권력, 정부가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왕국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권력이 그나마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던 정부 자체가 완전히 왕은 다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 버리고 뭐 귀족들도 다 죽어버리고 뭐, 그러니까 이제는 힘 있는 자가 여러분 그 힘이 죄송합니다, 요즘 애들 하는 말로 힘이 깡패인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힘을 가지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정욕을 채우고 완전히 그냥 욕망대로 욕심대로 그렇게 사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니 그 땅이 어떻게 너희의 기업, 내가 주는 선물이 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해 버리겠다 하는 말씀이 계속 이제 27절, 28절, 29절이 이제 그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유배지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그게 이제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30절, 31절을 이렇게 네모를 딱 이렇게 한번 쳐놔 보십시오. 아니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놓든지요. 30, 31에 자, 30절, 31절을 읽어볼게요. 인자야, 네 민족이 이 민족들은 이제 에스겔아, 네 민족이, 이 말은 지금 이 바벨론의 그 그발 강가로 이제 유배당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죠? 나라를 그냥 잃고 이렇게 유배되어 있는 백성들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보십시오.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희에 대하여, 에스겔 너희에 대해서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가서 여호와께서 이제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보자. 그러니까 이때까지 에스겔 너는 자꾸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그렇게 맨날 그러더만은 이제 멸망했네. 좋아, 이제는 네가 무슨 말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보고 무슨 말 시키는 거야? 이제는 무슨 말 할 거야?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서 31절 백성이 그렇게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이렇게 집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모이는 것처럼 네게 나오며,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인 것처럼 네 앞에 앉아서 지금 네 말을 듣고 있으나 그대로 행하지는 아니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듣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따름이라.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고 유배를 당해서 포로로 끌려와서 그곳에 살면서도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 가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그런데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이익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이것이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걸 따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그들의 말씀이 되지 못하고 그들의 길이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계속해서 악한 길, 자기 욕망과 욕심을 따라 힘을 쫓아 살아가는 그 길을 그래서 돌이키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돌이키지 않습니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불순종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선지자 앞에 다 모여 앉아 있지만은, 그래서 내 말을 지금 듣고 있지만은 내 말대로 하질 않는다. 왜냐? 마음은 겉으로, 입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마음은 이익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저도 참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하면은 이게 에스겔서는 안 보고 저 어디 보면 좋겠습니까? 그냥 그죠? 그럼 볼만한 데가 몇 군데 없어요. 그죠? 그저 로마서 8장이나 그죠? 어떤 짓을 해도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 하든지 아니면은 몇 군데 볼 데가 없어요. 그죠? 신명기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그냥 넘어지도 복 받고 자빠져도 복 받고 이런 말씀. 그죠? 15절부터는 못 하지요. 그죠? 그런 말씀이 딱 정해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34장에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불순종에 빠졌느냐, 지금 이제 그것을 34장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34장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 이렇게 칠 수 있으면은 연필로 이렇게 네모를 딱 한번 쳐 보십시오. 3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저희들이 그 밤에 성경 공부 이래 하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한 10서너 분 오셔가지고 이제 9주 동안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 이제 제가 이렇게 읽을 본문을 네모를 치라고 그래요. 1시간 반, 40분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요. 이제 같이 이제 공부하는 형제 자매들의 고백입니다. 야, 이게 네모 치고 있으니까 1시간 반이 금방 가버립니다. 그죠? 1시간 반이 빨리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내 입만 쳐다보고 있으면요, 한 10분 지나면 미칩니다. 빨리 맞춰라.
빨리 맞춰라. 그런 눈길을 쳐다보고 있는 저는 또 어떻게 습니까? 빨리 맞춰야 될 텐데, 빨리 맞춰야 될 때 하니까 말은 자꾸 급해지고 막 그냥 그죠? 내가 오늘 성도님들 대상으로도 줄 네모치라고 계속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한 2년 하면은 전부 연필 들고 와서 안 치겠나? 이렇게 한 1년까지는 끝까지 버텨보고 일단 버텨봐야죠. 시키는 대로 하면은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래도 자꾸 하면은, 그래서 제가 지금 네모치고 이래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33절 1절부터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이 목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신 이제 구약 성경 말대로 하면 메시아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통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왕들, 왕과 그 통치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기만 먹이고, 그래서 자기만 배부르기 위해서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양떼를 먹이는 사람이에요.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3절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먹고 그 기름도 빼먹고 그 털도 벗겨가지고 옷 해입고 그러면서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 좀 부유한 사람들 거는 빼앗고, 그리고 그런 아주 그 약한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냥 평민들은 4절입니다. 너희가 그 약한 자는 좀 도와주고 또 이렇게 그렇게 좀 세워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통치자들 목자가 약한 자를 강하게도 안 하고,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주지도 안 하고, 상한 자가 있으면 삼해주지도 않고, 쫓기는 자가 있으면 그 맹수를 물리치고 목자가 찾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돌아오게도 아니하고, 잃어버린 자들은 그냥 잃어버리고 찾지도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 포악이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법인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앞세워서 포악하고 강압적으로, 폭력과 강압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먹는 것은 자기 배만 채웠다는 것이죠. 목자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통치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5절 그러므로 목자가 없으므로, 참된 목자가 없으므로 그 백성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들 이방의 밥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로 다 이렇게 흩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떼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버려졌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져서, 그래서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다 흩어져서 그냥 다른 민족들하고 섞여서 그냥 주인 없이 그렇게 흩어져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불신앙에 빠지게 된 이유는 그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신앙을 보여주고 나누어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이 통치자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버려버리고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평안한 안일함만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지도자들이 믿지 않으니 백성들도 지도자들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나도 그냥 막 언젠가는 나도 힘을 갖게 되리라, 그 힘을 갖기 위해서 힘 있는 자를 따르고 하나님이 아니라 힘 있는 자를 따르고 우상을 따르고 강한 자를 따르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즉 율법을 잘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린 지도자들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3절 쭉 넘어갔어요. 13절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가, 13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그 내 양들을 만민 가운데서 내가 다 끌어낼 것이다. 내가 다 끌어내어서 여러 백성들 가운데 지금 흩어져 있는 내
양들을 다 모아서 그 본토, 가나안 땅이죠. 예루살렘 땅입니다.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땅,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모아서 먹이되 14절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말씀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원래 우리는 높은 산에 두는 건 아닌데요, 이 높은 산에 둔다는 말은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높은 산에 두리니, 계속해서 14절 읽겠습니다.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15절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것들을 평안하게 누워 있을 수 있도록 안식을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그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고 그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고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 힘을 숭상하고 힘으로 포갑적으로 내 양을 억압하던 그들은 내가 없애버리고 정의대로 그 하나님의 양떼들을 자신이 먹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양들의 목자가 되어 그 양들을 다시 찾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께서 되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17절부터는요, 17절부터 19절까지 또 내물 한번 쳐보십시오. 이 17절부터 19절까지는 지금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이 지금 유배지에 있는 이스라엘 양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완전히 멸망하게 된 원래 이스라엘의 이제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자, 17절부터 보시면요. 그래서 나눌 것까지는 없는데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나눠 보면은요. 이제 이렇게 길어지겠네. 나누지 않고요. 나라가 이제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멸망을 하게 되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17절부터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양과 양 사이, 순양과 순염소, 백성들 사이에 어떤 일은 아주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양 사이에 내가 심판한다는 말은 그 백성들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되셔서 이제 그 양들 사이에 개입하시는데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우신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그 왕국이 멸망하고 지도자들이 다 잡혀가고,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정부가 없는 것이고 왕이 없는 것이고요. 유배지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왕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 이방 나라에 잡혀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18절입니다.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그래서 이 힘 있는 자가, 살찐 양이, 큰 양이 자기가 다 독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풀밭에 모든 양들이 다 먹어도 모자라지 않는데, 그런데 이런 힘센 양들이 그 힘을 가지고 자기들이 독점하려고, 그래서 풀을 다 뜯어먹고 배를 불리고, 그래서 남아있는 풀은 다른 양들이 못 먹도록 다 발로 밟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물도 다 나누어 먹으면 먹을 수 있는데 그 물을 그 살찐 자들이, 힘 있는 양이 다 마셔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양들이 좀 먹도록 놔두면 되는데 그 물을 막 발로 밟아서 더럽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도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왕이 없으니까, 나라가 멸망해 버렸으니까
이제 그곳으로 유배가 있거나 이런 백성들이, 사람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힘 있는 그 지배자들,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줄을 대어서 자기도 힘을 얻어서 그리고 그 꼴을, 그리고 물을 다 독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연대감,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의 한 공동체의 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최소한의 연대감도 없이 그냥 자신만 잘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그냥 예를 들면 일제 시대 이럴 때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압제자들, 그러니까 그런 조선 총독부나 이렇게 이제 붙어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이제 그쪽에 어떤 이런 고등 경찰이, 고등 형사가 되거나 뭐 이러면은 그 일본 순사들보다도 더 악하게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나라와 똑같은 거는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과 똑같을 뿐 아니라 그 세상보다도 더 악하게 그렇게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고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이렇게 이방 나라의 포로로, 유배지로 이렇게 유배당했는데도 거기서도 힘이 있어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힘없는 자를 완전히 밟아버립니다. 왜 그럽니까? 그대로 놔두면 이가 힘을 키워서 또 내한테 도전하면 안 되니까요. 아예 싹을 그냥 밟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 나라가 세워지는 원리입니다. 이런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보여내지를 못한 것이죠. 도리어 더 세상보다도 더 악하게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교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22절부터 24절입니다. 이런 교회를, 이런 하나님의 나라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그렇죠? 22절부터 24절까지가 그게 이제 오늘 그 답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서 그들을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그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들 속으로 들어오셔서, 인간들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리고 그곳에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보십시오. 내가 한 목자입니다. 어떤 목자가 아니고 유일한 한 목자를 내가 그들 위해 세워서 먹이게 하리니, 통치하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 백성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렇게 해서 나 여호와는 그 목자의 통치를 받는 그 목자가 양육하는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남북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다 모아서 내 종 다윗이 왕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백성들이 내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공동체를 내가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참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노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모든 양들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으로 생명을 양들에게 주셔서 그 생명으로 예수님이 참 목자인 것을 알고 목자를 따르는 그런 양들로, 백성들로 구원해서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이상적인 공동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바로 그 이상적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세상은 전부 사탄이 장악을 해서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려고 하면은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무시받고,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따돌림 받고, 그리고 세상이 두렵고, 이런 불쌍한 영혼들, 이 영혼들을 참 목자이신 예수께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 사랑으로 구원하셨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30절 31절을 내모를 쳐보십시오. 30절 31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리고 그들과 늘 함께 있는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31절입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이 양들은, 너희는 사람이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그분의 양으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로 통해서 세워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새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잘 좇아서 그분 뒤를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매일 듣고,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래야 그분 뒤를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뒤를 따라가게 되면은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목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 때 그분의 사랑 가운데로 피하여서 안식을 얻고, 그분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사랑하는 여러 지체들과 한 몸을 이루어서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신기한 힘들을 공동체 가운데서 공급받고, 그래서 더욱 세상 가운데서 신실한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양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실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뒤만 쫓으면 되는 것이죠. 이런 신실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388장이든가요? 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웃으신 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아소서.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나를 섬게 하소서. 나를 섬게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님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목자 잃은 양처럼 이리저리 유리하고 방황하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양으로 찾아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참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늘 주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처난 곳을 싸매주시고 고쳐주실 분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목자 없는 양처럼 세상을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목자이신 주님 뒤를 잘 쫓아 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주님 뒤를 쫓는 많은 동료 양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평안과 안식과 풍요를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들을 잘 쫓아 주님만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양들에게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